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으로 배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엄마라고 합니다. 이 엄마라고 하는 말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언어가 다르지만 엄마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맘마, 엄마, 마의 어떤 그 의미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죠. 엄마의 배에서 10개월을 지내고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러므로 엄마의 자궁은 늘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도 고향 같은 그리움으로 기억되는 곳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듯이 엄마의 그 뱃속에 있었을 때의 그것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물론 여자들이 자신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 어머니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말하죠. 아, 어머니가 이런 분이셨구나. 딸로서 살아갈 때는 잘 몰랐는데 자기가 엄마가 돼 보니까 그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구나 하는 것들이 다 떠오르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자신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엄마가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그 기억하면서 자녀를 또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 생각에 떠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심순덕 시인이라고 하는 분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서 처음 배웠던 말도 엄마였듯이 자기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입에 나오는 말이 엄마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바랬습니다. 엄마, 처음 태어나 배운 말이기도 하고 세상을 떠날 때도 그 엄마라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 바람을 표현하는 시를 그녀가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도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아, 엄마의 열이디 열이 그 가슴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엄마를 사랑합니다. 자신의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또 엄마가 그래도 되는 줄 당연하게 여겼던 그 불효한 마음들을 뉘우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지. 엄마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했던 마음들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엄마의 고마움을 느껴지게 되는 거지. 이처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그 사랑, 헌신은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마음을 찡하게 울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이죠. 바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칭찬하십니다. 위대한 칭찬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일 정도로 매우 인정한
예수님이 인정했던 여인이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세상에 가장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그렇게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간절히 구하던 그 구함이 응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소원, 그 바람이 이루어졌던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 품고 있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녀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질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신비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머니,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훈련받고 자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헬라인으로서 그는 다른 나라의 문화 가운데 이방 신들이 팽배하던 그런 나라 속에 살아갔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는 배운 바도 없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기적으로 어떤 예물을 충실하게 드렸던 그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의 고결한 품성으로 인정받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 여인은 단초적인 아주 단순한 원초적인 어머니, 자녀를 향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갖는 그 사랑, 자녀를 살리는 모성애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봤기 때문에 갖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이 사랑 때문에 자신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방 그 지역으로 오셨을 때에 헐레벌떡 찾아나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근접할 수 없으니까 큰 소리를 치며 외칩니다. 자신의 딸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울부짖으면서 외치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당시 사마리아인은 물론이고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냉대를 받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섬기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게 여기던 시대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인종적인 차별의 벽이 너무나 높이 서 있어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던 시대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지방에 있는 특별히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천하게 여김받는 그 여인이 사람들 자기 둘러싸고 있는 모든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자기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 간절히 외쳤다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걸 지켜보고 있는 엄마의 그 마음은 어땠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은 모습입니다. 이 어머니는 귀신 들린 딸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거죠. 그녀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발가벗고 도망다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두 번 보았을 때는 측은히 여겼지만 반복되어지니까 이 딸을 비웃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쩌다 저렇게 됐나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함께하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저주하고 비난합니다. 그들이 딸이 사람도 아니라고 이미 귀신 들려서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 존중 이런 모습은 드러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딸을 그렇게 생각해도 엄마만큼은 그 여인은 자기 딸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비난하고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여도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딸이었던 까닭입니다. 요즘 여성들이 사회로 나와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래도 여성들은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해야 될 오래 전통 속에서 나왔던 주된 역할들은 살림을 맡는 일이었습니다. 살리는 일. 여러분, 살림을 한다는 것이 고된 노동이고 잘 알아주지 않는 일들이지만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가정이 유지되기가 없는 거죠. 가족 식구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밥도 해야 되고 또 식량도 구해야 되고 또 부족한 경제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남다른 그런 일도 해야만 한 역할들이 왜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여성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아이를 낳아본 그 정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생명이 자라 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엄마들은 그것을 누군가 배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 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원리를 깨달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려야 한다. 내가 살리지 아니하면 가족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식을 가르치고 좋은 교육의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엄마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었던 거죠. 엄마로서 가져야 될 소중한 아름다운 역할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여성들에 대한 역할들의 소중함이 알아서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여성들이 귀한 일을 할 것인가 하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드라마로서 한국인은 물론이고 세계인들에게도 사랑받았던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폭삭 속았수다 하는 말 제목 자체가 좀 이렇게 제주도 사투리여서 사람들이 끌리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혹시 여러분 안 보신 분 계신가요? 대부분이 다 보셨을 텐데 이 드라마가 얼마나 주는 감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못 보신 분들은 꼭 넷플릭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마, 나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울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전화했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것,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걸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나의 엄마 아빠도 이런 삶을 살아왔지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자신의 부모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변화여서 농경사회 속에는 남성들이 주된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이었지만 이 정보화 사회가 변화되면서 섬세하고 따뜻하고 모든 걸 품는 여성들의 역할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있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여성으로 등장하고 여성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있는가? 이건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과 치열한 경쟁에 훈련되어 있는 남성들로서는 계속 보니까 이 시대에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서로 치열한 이기기 위해 싸우는 기술을 배우고 있는 남성들보다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내 자식을 사랑하던 그 마음으로 이웃의 아이도 내 자식이다라는 품으며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넓은 마음이 세상에 생명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담겨 있는 것들이죠. 앞으로도 여성들이 이런 역할에 중요한 초점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기대할 것입니다. 또 여성신학과 또 여성운동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성이 남성과 대등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 전사인 여성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귀하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던지는 고귀한 희생과 사랑,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랑을 받게 됐던 건 20대, 30대뿐만 아니라 40대, 60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 개인의 헌신과 성장과 희생, 사랑, 이런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딸을 잃고 자기 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어머니의 모습, 딸을 위해서 좋은 환경과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 모두가 한국인으로서 그 과정을 지나쳤을 만한 그 이야기가 공감되게 다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만나는 여인도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었죠.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따돌림하고 냉대하는 딸이었지만 그래도 내 딸이니까 그 딸을 끝까지 품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만류나 사람들이 보는 아주 날카로운 그 시선들을 마주하면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외치며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답이고 예수님에게 가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자녀를 향한 그 모성애적인 사랑, 이 사랑은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딸을, 내 자식을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녀를 회복시켜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18년 된 여자를 만났던 때에도 똑같이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를 존중해 줍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인정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방 여인의 딸이지만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여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청을 예수님은 외면할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세상 평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 가족,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맺어주신 사랑의 관계를 온전하게 더 성숙시키고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 사랑하는 능력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더 확장되어져 나가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더 넓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종교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엄마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머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의 희생, 모든 걸 품는, 모든 걸 기다려주고 모든 걸 끝까지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 자기를 전적으로 모든 걸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그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어머니들이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주어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우리들의 어머니 때문에 상처와 큰 마음의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어머니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만큼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입양아 출신인 30살 되는 변호사가 어머니를 찾는 그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입양된 지 하도 오래되어서 어머니를 찾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하고 수소문해서 어머니를 찾는데 그 길이 잘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한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 어머니를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의 그 딸을 만나기 위해서,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딸을 찾긴 했는데 딸이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딸은 자기를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입양한 엄마가 미웠던 겁니다. 그 엄마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의 그 아픔을 통해 낳은 자식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오랜 세월 동안 입양아로 살면서 마음에 큰 응어리가 졌던 것이죠. 그 또한 그 어머니는 그 딸을 그렇게 내보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 딸을 내가 그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눈을 마주하고 볼 수가 있겠느냐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딸이 후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있었음을 감사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딸을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죄책감이 심해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어머니가 딸의 간절한 편지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딸이 그 엄마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한 단어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엄마, 당신은 이 지구상의 유일한 나의 엄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드신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엄마로서 더 잘 양육하고 잘 키웠으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내 몸이 생명을 낳는 통로가 된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마가 될 자격이 있다는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을 크게 울리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어머니들을 향해서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미웠고 또 아픔의 감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또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서 우리가 깊이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모습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외쳤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냉소적인 외면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여인이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당시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외면을 합니다. 무시하는 듯 하지요. 더 나아가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두 번 다시 확인 사살을 합니다. 애써 침묵하는 것도 마음이 섭섭한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왔지 이방인들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엄청나게 서운하게 들려지는 말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이런 말들이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자녀를 향한 사랑과 이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는 이야기들, 나를 인간 대접하지 않아서 나를 무시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근본적으로 내가 엄마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들을 확 휘집어 놓습니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어떤 상황에도 내 딸을 살리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끝내 예수님께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개처럼 취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이 다 옳습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대로 된 밥상이 아니더라도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부스러기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를 통해서 내 딸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그 믿음은 이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고 우리를 쉽게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은 우리 스스로를 너무 합리화시키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내가 될 문제들인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모성애를 극적으로 표현한 예술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죠. 미켈란젤로는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얼굴을 보면 십자가에 죽은 그 아들을 품고 있는 깊은 슬픔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모든 걸 초월하고 있는 평온함도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머니로서 아들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희생당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아들의 아픔도 끌어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바라보며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있는 그 사랑, 그 평온함을 그 작품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인들은 이 어머니의 이 극적인 고통과 사랑의 균형을 갖고 있는 이 모습을 극적인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폭삭소가수다를 통해서 어머니들의 가지고 있는 희생의 모습을 동양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면 서양인들은 이러한 사랑을 또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말씀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어머니를 통해 감사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귀한 사랑, 하나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머니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어머니를 통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통해 받았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사랑 머물지 않고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헌신하고 예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반주 맞춰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걸 고친다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견디며 끝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응답받고 해결되고 치유받고 아버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머니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또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귀한 어머니가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나를 맞이하여서 귀신 들려 흉악한 고통받고 있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가 품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칭찬하였던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사랑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들, 이 땅의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